오늘은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세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옆에 사람이 말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전도사를 할지라도 작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기회도 많고, 그래서 신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각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솔한 이야기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사역자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평신도로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처럼 이렇게 온전히 말씀에 탁 붙들려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로 끝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별되이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의 탄성과도 같습니다. 죄는 고무줄의 탄성과도 같은데, 고무줄을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놓으면 그 고무줄이 탁 잡아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놓으면 탁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변화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모른 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죄로 돌아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은 있진 않는지, 그걸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 6장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였을까요?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1절을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일반 평민의 사람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이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 이제 이 세 가지의 견해를 들어보시면 다 저마다의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문맥상 읽어보시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나 저와 생각을 달리 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신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보시며 근심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시고 이렇게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를 또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딸들, 그죠? 가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참 많이 한탄하셨고 근심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이 세상이 참 죄악된 세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기 전에 참 많이 근심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가정입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 자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자식이지만 벌 받아야 된다는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마도 그런 부모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 것도 내가 알겠고 벌 받아야 될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으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조차 범죄인 이 세상, 죽어 마땅한데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셨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시대의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이셨습니다. 내가 원래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표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6장 이제 사람이 번성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5장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죄악이 만연하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그때가 바로 에녹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이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이 죄에 만연해졌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로 한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노아가 600살 되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에녹의 자녀인 이제 무드셀라가 이제 969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와 노아가 600살이 된 때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1000년 이상 기다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 기다려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면 죄를 짓자마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가 600세가 될 때에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때도 소리소문 없이 그렇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할 것을 미리 이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3절에 대해서 간단히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20년에 대한 견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120살이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20년 이후에 심판할 거라고 알려주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120살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데라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20살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대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120살을 넘게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학이 발전될 텐데 의학이 발전되면 120살을
넘어서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낼 때 이것은 마귀의 소행이다.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 사람이 덜 죽게 되니까 이것은 마귀의 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0살 전에 다 돌아가실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순히 의학이 발전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의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것,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데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노아를 보내는 것에 있는데,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들은 이후에 그냥 노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 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 비가 40주야 내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엄청 많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비가 내릴 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집 옥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고 또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멸하게 됐을 때 이 산까지 다 잠겨서 결국은 자신들이 살 수 없고 죽게 되었을 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제서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신 이유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보면서 근심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한 1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한 2000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예수를 믿은 나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 노아 시대처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노아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악을 살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이제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지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크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와 결혼하기 시작합니까?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건가? 그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예뻐서 죄는 아닙니다. 예뻐서 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들의 아들이면, 성도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쁘면 됐지, 거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있던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가정만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아내를 찾은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을 고른 겁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든 그의 성품이 어떻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가정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는데 왜 붙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이 무슨 말인가? 그냥 도와준 자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담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거기 있는 거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함께 돕는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 생각들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성했는데 어느 순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들이 사라지면 그 문제가 거기에서 그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게 내 신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이제 이걸 뭐 말해 뭐 하나 하는 눈으로 저를 이제 보고 계시죠.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혹시 너희 학교에 동성애를 한 친구가 있니?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있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보인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솔직한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면 누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고 어머니가 교회 직분자인데 동성애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막 혐오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 제가 볼 땐 가장 나쁜 대화법입니다. 나는 혐오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야, 남자랑 남자랑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여자랑 여자랑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그들은 듣고는 있지만 수긍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동성애가 왜 죄인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금 동성애를 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성에는 전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서 즐거움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도 주셨지요. 근데 지금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아내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오직 예쁜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끝은 반드시 동성애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그런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지막의 끝은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별로 죄스럽지 않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내가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비전 없이, 자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네피림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잘하려고. 누가 봐도 제가 이만하니까, 제가 뭐 다윗은 아니지만 제가 다윗과 싸우면, 다윗이 아니고 골리앗과 싸우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도 어떻게든 덩치가 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자식인 걸 막 자랑, 우리 아들이 누군데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승전가를 울렸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에 이런 장수가 있다고, 이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우리 아들이 직업이 뭔데, 연봉이 얼만데, 이런 자랑들을 하는 것과 저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이 정도로 교만하게 난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면 생각보다 은밀한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1900년도의 초에 이제 미국에 사역하신 목사님 중에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교회는 간증이 사라져야 된다.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교회에서 간증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간증을 잘 들어보니까 거기에 다 자기 자랑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승진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이 끝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10의 2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질에 많은 복을 주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 간증이 맞는 간증 같으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맞는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간증은 어떤 간증인가 하면
우리 간증의 그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삶으로 부딪혀 보니까 돈을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넘어지고 내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또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물질이 없어도 나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런 시간이 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에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그 응답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생활할 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달아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주시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성도님의 삶에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눈들이 생긴 겁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정죄하는 눈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눈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정말 말씀 붙들고 살다가 이런 공연에 닥쳤을 때에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성도님이 얼마나 많이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잡혀있지 않는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맞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뭐 하나? 나는 그런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나면서 자랑하는 것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것을 더 나아가셔서 악한 마귀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일에도 민첩하게 반응하시고 정말 교회 가운데서 덕을 세우시고 사랑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